네, 안녕하세요. 강영희 권사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여기서 나의 약함과 허물을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간증하려고 이제 1년을 돌아봤는데요. 감사한 것도 너무 많고 또 그 와중에 또 깨달은 거는 내가 너무 약하고 또 나의 허물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또 여전히 또 사랑해 주셔서 또 너무 감사하는 시간을 또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께 말씀하셔서 또 가족 또 개개인으로 이렇게 또 감사한 또 내용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고 또 말해보기도 하고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올해 초에 저도 말씀은 이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일어나 함께 가자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 말씀이 떠올랐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을까 그런 이제 마음은 그렇게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1월 중순부터 1월 2월이 중요하고 또 3, 4월 중요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기도 함께 가자고 하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조금 혼자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교회 오기는 조금 멀고 힘들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같이 목사님과 함께 하자 하셔가지고 많이 힘이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데 신의 한 수라고 그런 말을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일어서서 기도하자고 하시는데 그게 아마 보통 다 앉아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 그것도 좋은데 일어서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기도에 더 집중할 수 있게끔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냥 저는 계속 그냥 기도할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하면 이만큼 주시고 뭐 네가 이만큼 기도하면 이만큼 채워주실 거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마음에 그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기도에 대한 사모함을 마음을 주시고 또 예배에 영과 진료를 드리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그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게 마음을 주셔서 예배 때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기뻐하시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정말 예배 때 너무 기쁘고 또 앞에서 섬기시는 찬양팀들로 통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내 너를 그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 교회를 향한 그 예배 때마다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가운데서 많이 맛보고 또 깨달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제 감사드린 것은 이 코로나 중에 또 이사하는데 음식을 또 그렇게 떨어져서 먹어야 되는데 함께 다 같이 먹고 또 이사하고 나서 짜장면 당겨 먹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사실은 코로나가 한 사람이 걸렸어요. 어른이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도 그 외에 사람 걸리지 않게 하셔가지고 저희 가정도 안전하게 하시고 또 교회도 안전하게 하시고 직장도 안전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를 통하여서 또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정말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을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사람 걸리면 다른 사람 교회도 또 검사해야 되고 직장도 검사해야 되고 가정도 이렇게 검사하고 또 걱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에서 또 하나님께서 다 안전하게 너무 지켜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건 또 정말 하나님께서 올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긍휼을 베푸셔 가지고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재물은 아니지만 또 그 가운데서도 월급을 매달 받아서 또 생활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너무 또 감사했고 너무 사실은 감사한 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금식 기도하는 것도 목사님께서 7월에 이제 그 52일 동안 그 금식 기도 하자고 이제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먼저 3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마음으로 3일을 금식하는 중에 이제 병원에서 코로나가 터졌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러니까 병원도 안전하게 해주신 가운데 있었고 올해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마음들이 부어지는데 금식을 많이 좀 하게 하셨어요.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금식도 하고 또 제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이 아침에 이렇게 있는데 밥을 한 숟가락 넣었는데 갑자기 금식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뱉어가지고 거기를 금식하고 그러는데 제 생애에 이거는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 저는 정말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한 끼도 제 싫어는 금식을 할 수가 없는데 올해 처음으로 2주간을 금식을 하게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마음과 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너무 커서 그런 것 같다는 마음이 들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그런 이제 정것거리를 이제 그렇게 구하라고 하셨는데 그 시편의 116편의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기도하게 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지금 당장의 눈에 보이고 또 앞으로도 더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이루어 주실 것들이 많은 것을 또 기대하게 되고 또 하나님 뜻이 정말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기도로 또 많이 돕고 또 저가 먼저 바로 세워져서 같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이 있어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힘있게 또 사역을 나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목사님께서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일교구 권경희 권사입니다. 이 자리에 소개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올해 약속의 말씀인데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저는 연초에 저와 우리 가정에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수없이 암송하며 또 인용하며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퇴직하고 새 직장을 새로 얻었고 또 수험생인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행하실 일들을 마음속으로 기대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먼저 주의 교회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열방 조적교회를 허락하사 주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제단에서 오르는 생수의 강이 각 가정으로 넘쳐 흘러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라는 기도로 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기도에서 이런 기도로 바뀌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중간에 제가 원하고 소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진 것은 없지만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 주의 성전의 말씀이 응했기 때문에 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었고 또 저희 목장의 우리 이명미 권사님 가정의 첫 열매로
이상원 집사님이 돌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가정과 또 김선숙 권사님 가정에 온전한 인가기도가 되어지고 새로운 성전에서 온 가족이 예배드리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감사는 코로나 시대에 레위기를 만나 작년 7월부터 목장 예배로 매주 주의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였습니다.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도전하시고 은혜 받게 하셨고 서로를 주 안에서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평소에 하지 않았던 일을 하게 하셨고 하던 일을 멈추게 하셨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라게 하셨고 또 두 분이 너무 영광스럽게 권사직분을 받는 시간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때를 따라 각 가정에 베푸신 은혜를 나누고 은혜 받게 하셨고 우리 이명미 권사님 큰 병도 고쳐주시는 체험을 하게 하시고 목자로서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3시 예배를 드리는데 연식이 좀 있어서 여기저기 아파요. 그래서 작은 병도 고쳐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사무엘상 2장 1절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통장에 돈이 좀 여유가 있으면 신나고요. 떨어지면 우울하고 또 뭐 어떤 일이 잘 돼서 위로가 되면 신나고 또 아니면 우울하고 그러니까 저의 기쁨의 근원이 가족이거나 물질이거나 잘 되고 못 됨이 아니라 정말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나를 높여주실 그 하나님을 현재로서는 되어진 것이 없고 어떻게 생각하면 더 나쁜 상황들의 연속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은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와 새벽 기도를 통해서 견고한 신앙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 연초부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남편이 허락하지 않는 협조가 없는 가운데 가정의 온전한 11조를 드리는데 이렇게 매달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또 목장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워주셨고 이 부분에 대한 증거, 열매가 되고 싶다라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10월에 와서 멈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고 다시 재개하고 약속을 이루실 것을 온전히 믿고 재개하기를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희 권사입니다. 죄송해요. 지금 모든 그 삶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인데 또 뭐 한 해 동안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정말 너무 감사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올해
정말 그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잠깐 또 얘기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금년 초에 제가 잠깐 아파가지고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한 일주일 동안 입원했었는데 진짜 그 주님을 찾아야 되는 그런 그 급박한 시간이었어요. 늘 주님을 찾지만 또 제가 몸이 갑자기 아프다 보니까 이렇게 주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혜종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또 교회, 또 우리 그 목장 식구들, 또 직장의 동료들, 가정의 또 식구들, 정말 모든 것들이 정말 감사하고 정말 그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7일 동안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서 알 수 없는, 처음에 하루 이틀 입원해서 검사를 하는데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서 무슨 변명인지를 모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뒤쪽에 목 쪽에 갑자기 급성 통증이 와서 입원하게 됐는데 그러면 선생님 저기 모르겠으면 제가 큰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소견서를 써달라고 했더니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더라고. 그래놓고 이제 막상 제가 큰 병원으로 옮기겠다 하니까 좀 생각해 보시면서 저기 영상학과 선생님들이 5분이 계시는데 다시 한번 저기 검토를 해서 제가 말씀을 해드리겠다고 그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코로나가 엄청 심해져 갖고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나 막 아프고 통증이 있어서 이 고개를 이렇게 반드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뒤로 눕거나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통증이 심해지고 약을 이제 처방을 못 하잖아요. 변명이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하루 이틀 지나가는 사이에 MRI 막 그런 검사 이런저런 검사를 하는데 휠체어를 타고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는데 이 고개를 들지 못하니까 엎드려가지고 이제 간신히 버티고 그 간병 하신 분이 이제 저를 이제 이렇게 데리고 검사실로 가고 했는데 밤에 이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을 재우시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을 못 자요. 너무 고통이, 이게 통증이 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왜 잠을 못 잘까 그랬는데 내 안에 그 많은 죄가 있던 거를 발견했어요. 그동안 평소 때도 내 죄를 주님께 고하고 회개하고 했는데 그래도 더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그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셨나 봐요. 그래서 잠을 재우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누워가지고 밤새 한 1박 2일인가 2박 3일인가를 회개한 것 같아요. 그냥 내 모든 죄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잠을 못 자고 하다가 기도를 해야 되니까 누워서도 너무 힘들고 아프고 머리를 침대에 이렇게 박고 엉덩이 하늘로 초크 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방에 한 4-5분이 이렇게 병실에 입원하고 계셔요. 근데 이제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통증이 심해서 약도 안 주니까 이제 고통 가운데 아버지를 막 부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있는 분들은 심한 고통이 아니고 저만 이제 고통이 심하니까 아버지만 막 불렀는데 밤을 샜어요. 근데 그 옆에 계신 그 분이 믿지 않는 분인데 믿는 분도 옆에 계시고 안 믿는 분도 계시는데 그분이 왜 젊은 엄마는 왜 아버지만 찾아? 이제 그래요. 이제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은 건데 그분은 이제 안 믿으니까 왜 젊은 엄마는 아버지만 찾아 밤새 그래. 그래서 그 옆에 연세 드신 분 집사님이 이제 입원해 계시는데 그분이 딱 눈치를 채고 그 아버지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 찾는 거요. 이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 입장에서 너무 죄송하잖아요. 밤새 그분들한테 제가 그 고통을 호소하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그분들의 잠을 또 이렇게 방해를 했나 싶으니까 좀 미안한 감도 있고 죄송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아파서 잠을 자지 못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게였다고 그랬더니 그 옆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그 집사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 3일째 되는 날 입원한 날 이틀째인가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새벽에 만나 주시라 하신지 새벽별이 되신다는 주님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제가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잠이 살짝 들었는데 정말 그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영롱하고 정말 아름다운 그 별이 막 나한테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정말 내 눈이 너무 막 시원했어요. 그 아픈 중에서 통증이 있는데도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 주심에 그러면서 제가 약을 먹은 게 마약성 통증 그 약을 투여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나아지면서도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너를 정금같이 쓰겠다고 그 말씀을 속삭여 주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꿈을 깼는데 꿈속에서 저는 정말 찬양을 너무 못하거든요. 음치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찬양을 하고 싶은데 정말 못해요. 근데 내가 목원 식구들도 목자들도 다 알고 그랬는데 근데 그 꿈속에서 주님 만나 주실 때 그 찬양을 하는데 그 영으로 찬양하는데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을 잘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정말 그 아픔을 일주일 동안 저 병상에서 정말 그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또 주혜종 담임 목사님 기도와 사랑이 느끼고 또 우리 두보라 목장 식구들 목자와 목원들 우리 조하영 권사님과 늘 이렇게 병원에 있으면서 이제 제 소식이 알고 싶잖아요. 목원들이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 중간에 역할을 많이 해주셨고 수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저도 우리 목원 중에 우리 김정희 권사님 또 저 아프다고 또 닭곰탕 같이 막 물김치 해서 그냥 바리바리 싸우셔서 제가 그걸 먹고 잘 기운 차리고요. 또 회사 돌아갔더니 우리 또 그 회사 동료들이 너무나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보여주셔서 또 너무나 감동으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재인 전사님 늘 전화에 신방해 주셔갖고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또 소망 주셔서 그때 너무나 힘을 얻고 나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더 많이 또 우리 열방 제자교회 모든 식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최은영 집사님 이렇게 많이 갑자기 아프시잖아요. 저도 갑자기 아픈 바람에 그분의 그 아픔이 저한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드렸는데 빨리 나와서 일상생활로 돌아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교구 김지우입니다. 올해 제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많지만 오늘은 10월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딸아, 너의 성장하는 모습이 너무 기쁘단다. 널 너무 사랑한다. 내가 아끼는 나의 아이야. 너는 귀하고 귀한 존재란다. 너가 찬양하는 것을 내가 기쁨으로 받고 있으니 멈추지 말고 나와 대화하고 교제하고 함께 동행하자.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저를 향한 계획이 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교구 이사랑입니다. 무척 떨리지만 하나님께서 2021년 저에게 주신 은혜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 잠시만요. 너무 떨려요. 찬양할 땐 안 떨리는데. 많은 감사했던 일들이 있지만 먼저 가정과 사회와 교회 이렇게 세 가지 영역, 세 가지 기도 감사 제목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의 가정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기도로 이겨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가장 큰 부분은 저희 할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께 제가 기도 요청도 하고 그랬지만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고 한 달이 안 돼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할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눈물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제가 선교사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가족의 일이다 보니까 조금 더 마음에 간절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말로만 어떡하지? 주님 안 됩니다. 할 게 많습니다. 휴. 그 어떤 선교지를 가고 했던 것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정말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마음을 처절하게 알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엄마도 종종 아침에 펑펑 우셔요. 너무 보고 싶으시다고. 그렇지만 입술로 고백하실 때 완악한 할머니를 하나님께서 주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셨다는 그런 고백을 하셔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그로 인해서 할머니께서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아직은 믿음이 많이 부족하시지만 그래도 교회에 발걸음을 가시거든요. 그게 사실 엄청 기적인데 너무 감사하고 그때 많이 힘들었는데 저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멀리까지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결혼도 안 하고 남자친구도 없는데 저에게는 2명의 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저의 막내 동생 희민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나의 마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처럼 저희 엄마가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보다 애틋한 마음을 저에게 항상 주셔요. 그래서 방황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의 돈과 성공을 따라서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그런 동생을 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온 가족, 저희가 5명이거든요. 모든 가족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족이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지만 그 아이가 없었더라면 저희가 서로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었을 것 같다고 저희 엄마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이 나눔을 하는데 아직도 사실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불안해하고 할 때마다 항상 반드시 그 아이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고 저는 저희 2 동생보다 더 크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동생이 되게 해달라는 그 간절함과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실 거를 미리 믿음으로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회에서의 저의 감사한 건데 제가 사실은 1-2년 정도 장기 선교를 가고 싶어서 직장을 가려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제가 한 2년 정도 또 해외에 나가지 못하고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비전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침체하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여기서 준비만 해야 할까요? 하는 마음으로 굉장히 답답한 그런 마음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하면서 선교를 하는 밑거름을 준비하게 하시고, 제가 지금 또 투 미니스트리라는 찬양 사역 단체에서 유튜브와 그리고 집회 여러 가지 영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도 굉장히 귀한 부분의 선교라는 마음으로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것도 하나님의 선교이고 통로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시는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에서 저의 감사함이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교회에서의 감사인데, 부족한 저를 셀 리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넘어지더라도 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 셀 런들을 통해서 항상 성장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실 릴레이를 감사 릴레이 이렇게 하는 거 제가 거의 그냥 반강제는 아닌데 강한 권고를 하면서 2분 정도만 올해 감사했던 거를 나눠주면 하나님께서도 가장 기뻐하시고 성도들에게도 너무 큰 은혜가 될 것 같다. 우리 셀은 그냥 같이 다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걸 그냥 너무 감사하게 받아들여줘서 너무 고맙고, 셀 아이들 한 명 한 명 통해서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간 지체도 있고, 코로나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캠퍼스에서 간사로 섬기는 지체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면서 변화하고 있는 지체도 있고, 얼굴을 자주 볼 수 없지만 아픈 손가락처럼 그립고 계속 기도하게 되는 그런 지체들, 여러 가지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기도할 수 없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올해 초에는 특히 또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소그룹 모임을 계속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줌으로라도 그 말씀을 나누는 모임을 멈추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자리를 지키게 되었는데, 주일 예배 후에 말씀 나눔하는 것도 시간 내는 게 청년들이 쉽지 않았을 텐데도 수요일에도 이제 목사님께서 주중에는 말씀을 또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셔서, 저도 일이 끝나고 피곤하지만 한 번 더 수요일에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눠보자 했는데, 그 주에 저희가 말씀 묵상을 깊게 하든 하지 못하든 말씀을 정말 보지 못하고 기도를 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상황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삶의, 청년들의 삶에 있는 고민들과 부딪히고 있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것들에 대한 힘을 주시면서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는 지체들을 보면서 저도 하나님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지만 잃어버린 그런 첫사랑과 그런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넘어지고 했던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어서 세런들에게 더 많이 힘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세우신 이유가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서 섬김의 자리를 놓칠 수가 없는 게, 제가 무엇을 주는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저를 이 자리에서 세우시고 성장시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자리를 섬김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도 참 어려움이 많았지만 찬양의 자리, 그리고 각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이렇게 오늘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너무 좀 감격스럽고 2021년도 선하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성 권사입니다. 부족한 저의 간증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세워지길 소망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열방 제자교회로 입당하기 전에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운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아주 자유롭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운전하던 차를 택시가 뒤에서 받는 추돌 사고였습니다. 이게 뭐야? 사고 나 버렸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요? 한참을 묻고 기도하며 앉아 있는데 기사님이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괜찮냐고 하시는 그 소리에 하나님의 답을 못 듣고 내렸습니다. 내려서 보니 차는 엉망이고 제가 탔던 차와 택시는 심하게 파손되어 폐차를 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둘 다 다친 곳이 하나도 없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님께서 새성전 들어갈 때 성결하라, 깨끗해 하라, 또 죄짓지 말라,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작은 거짓말도 안 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던 그 순간들을 뒤돌아보았습니다. 나의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하나님 그냥 넘기시지 않는 정말 신실하신 나의 주님, 분명히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실 텐데 그래서 삶 속에 이런 체험을 주셨고 그런 생각이 날 때마다 하나님 무슨 일인데요? 계속 물어봤어요. 그런데 답은 없더라고요. 열방 제자교회 첫 입당 첫날 새벽 예배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나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고백하게 됩니다. 이 생명 드립니다. 이 생명 드립니다. 그런 순간에 제 머릿속에서는 미쳤어. 어떻게 생명을 드린다고.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3번을 또 이 생명 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풀리지 않았던 모든 그 의문들이 풀어지고 응답을 받아서 정말 엄청 많이 울었습니다. 열방 제자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비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가정 그리고 나를 세워가시는 데 있어 새 성전 입당하고 새 시대에 회복 주시고 또 축복 플러스 전리품까지 이미 준비 중이신 것을 알고 영적 공격이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고 순간 천군 천사 총동원하여 털끝 하나 정말 상하지 않게 지켜 보호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 모든 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열방 제자교회를 향한 크신 비전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세계 선교로 열방을 향해 나아갈 때 열방 제자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모든 능력 부어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길 기도하며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추수 감사절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서 감사를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21년 하나님은 저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감사한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무 과하게 생각했는지 진짜 큰 것만 생각하다 보니 딱히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전해야 할지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기도하는 순간 작은 것 하나부터 생각하다 보니 무수히 많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도 내가 하루 종일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너무나 큰 은혜였습니다. 21년 하나님께서 주신 새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올해 어둠에 속한 자가 나를 밀치려 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언제나 늘 함께하여 주셨으며 은혜를 함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택한 자만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이요 진리였습니다. 첫 번째로 가족 건강을 주셨습니다. 저와 임상진 집사 그리고 아이들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회사에 안 믿는 친한 친구와 후배가 있었습니다. 그 두 사례를 잠깐 얘기하려 하는데요. 후배 아들은 초등학생인데 올해 8월 달에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갔는데 뇌종양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직 수술을 하고 아직도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또 한 회사 친구는 아들은 이번 달 초에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 갔는데 큰 대학병원 가라고 해서 삼성의료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망이 없으니 준비해야 될 수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3일 만에 깨어나서 일주일 만에 호전이 되어 일반 병동에 옮겨졌으나 아직도 그 바이러스가 균이 무엇인지 원인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들을 보았을 때 저희 가정은 믿음의 가정으로 오래 아프지 않고 건강히 지켜주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 나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올 여름에 교회가 이곳 새성전으로 이사하면서 과연 나도 새성전을 위해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전도사님께서 저를 찾아주시고 부탁했습니다. 부족한 저지만 사소한 걸 하나하나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며 어떨 때는 제가 하고도 놀랄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셨고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게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부족한 이 죄인이 열방제자교회에서 사소한 거 하나하나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으며 가족들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임 목사님 통해서 양식을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살 때 방어벽이 되어 든든하고 감사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 목장의 박영미 권사입니다. 올 한 해 동안은 우리 가정에 좋은 일도 주시고 또 안 좋은 일이라면 우리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가 구정 때부터 좀 이상하시더라고요. 저녁에 주무시다가 대문을 잠갔나 그러고 또 물어보시고 또 구정새로 갔는데 방에서 자고 있는데 두 번이나 오셔갖고 아니 난방을 틀었는데 따뜻하냐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상하네 뭐 그렇게만 생각했지 아버지가 그냥 치매라고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너무 급성으로 가가지고 너무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나고 왔는데 니네 아버지가 냉장고에 뭐를 넣어놨는데 다 버리시고 심지어는 뭐 그릇 같은 것도 다 내과에 우리 동네가 내과하고 가까워요. 뭐를 습관상 버리면 꼭 내과에다 버리신 것 같아요. 그걸 버리셨다고 엄마가 속상해가지고 엄마 뭐 노인이니까 그럴 줄 알아야지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뭐 새우도 생새우를 냉동실에 엄청 넣어놨는데 그거를 다 버렸다고 엄마가 아까워갖고 어쩔 줄 모르더라고. 그래서 그러려니 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우리는 항상 기회가 있으면서도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아버지에게 평소에 제가 잘못 된 게 아버지의 그 선입견, 아버지가 너무 강하셔요. 옛날에도 엄마가 교회를 가셨대요. 근데
어느 날 우리 남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엄마가 교회 갔다 왔다고 밥상을 다 엎어버렸대요. 그러면서 누나 아버지 너무 강하셔갖고 우리들한테도 정말 우리가 무슨 말을 한마디도 아버지가 저기 하면 무조건 순종을 했어야 돼요. 좋으나 나쁘나 아버지 예 알았습니다. 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좀 동네 애들끼리 놀았다고 엄청 야단 맞고 동네 애들 그 동창들인데 우리 저기 그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하고 우리끼리 이제 그 동네 애기들끼리 이제 케이크 하나 사가지고 그 중에 누군가가 그때 크리스마스가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교회를 안 다닐 때였었어요. 근데 뭐 그런 거 한 줄 알고 애들이 이제 그걸 먹기도 하고 늦게 집에 11시에 들어왔어요. 근데 너 무슨 늦게 어디 갔다 늦게 들어왔냐고 그러면서 머시매들하고 놀았다고. 아버지가 그 뒷날 우리 동네 저기 밑으로 애들이 다 자전거를 타고 갔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다 잡아갖고 가는 애들마다 잡아가지고 아버지가 뺨을 다 때려버렸대요. 그래갖고 그 머시매들이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니네 아버지 때문에 정말 뺨 맞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나 학교도 안 다닐 거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다니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학교 가면서 내가 문을 갖다 그 한옥이거든요. 옛날에 한옥을 그 대문이 아니라 방문을 확 닫아버리고 학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이 처음이었었어요. 아버지한테 여태까지 순종하고 아버지 예예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집에 오니까 저도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엄마가 너 이제 아버지가 학교 그만 다니고 너 잘못하면 너 큰일 나겠더라. 그래서 두근두근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오시더니 너 이리 와봐. 그러더니 막 그때 우리 애할머니가 같은 동네였거든요. 애가 집이 그럴까. 애할머니가 오셔서 나를 살리거나 마찬가지야. 애할머니 주님만 돌았어요. 그러고 이제 말았어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애할머니 가시고 나서 옛날에는 부지깽이로 해갖고 저기 불을 뗄 때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가방을 넣어버렸어요. 가방을 넣었는데 아버지도 다행히 알고도 겉에만 타게 만들었어요. 책은 하나도 안 타고. 그렇게 아버지가 강하신 분이었고 그 선입견에 아버지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를 못했어요. 아따 갔다만 맨날 그거 있잖아요. 했을 뿐인데 진짜 중요한 것을 내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용서해 주시고 정말 계셔요.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 말 한마디를 전하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한 20일 전인가 여기 교회 저 끝자리에서 안내를 쓰면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그 저기 찬양이 나오는데 내가 눈물 범벅을 해가지고 이 마스크가 아니었으면 아니 왜 저렇게 울까 그랬을 거예요. 마스크 때문에 가려져갖고 울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좋다고 보면 좋을라나 갑자기 또 봄에 무슨 세금이 좀 몇 천이 나왔더라고요. 안 나올 세금이었어요. 안 나올 세금인데 몇 천이 나와갖고 저는 너무 고민 끝에 저기 하고 있었는데 뭐 우체부 아저씨가 다른 일로 와도 이게 진짜로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구나, 확정적이구나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어려울수록 감사를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아들이 둘째 애가 기간제 학교를 나갔는데 첫 봉급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얼마 받았냐? 걔한테 달라가면 줄 일도 아니고. 그래서 엄마 230만 원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첫 열매를 새벽기도 오면서 드렸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란 것을 저는 느꼈어요. 남편이 그 돈을 세 차례인가 걸쳐서 200 조금 안 되게 갖고 왔는데 하나님 10배라고 하면 230을 갖고 와야 되는데 2,300을 갖고 와야 되는데 한 2,000 얼마를 갖고 오고 몇십만 원 부족하더라요. 근데 어느 날 이런 거에 50만 원인가 부족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딱 어디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당신 요 식탁위에 내가 몇십만 원 갖다 놨는데 이러더라고요. 봤냐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못 봤다고 그랬더니 그게 딱 2,300이더라고요. 10배로 갖고 오신 거예요.
제가 230번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 정말 그걸 갖고 저한테 또 세금을 내라고 또 그렇게 하셨구나. 정말 하나님은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되고 나의 1순위로 삼아야 될 것을 하나님으로 정말 정하고 해야 되겠구나. 그러고 어디든지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니까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웃이나 정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을 확신함을 느끼고 전해야 되겠다고 제가 정말로 각오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 정말 제가 이 발등을 찍고 싶더라고요. 모든 게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순 집사입니다. 사실 간증을 하라는 그 전도사님의 톡을 받고 나서 고민이 됐지만 나의 간증이 여러분들 앞에서 먼저 들어지는 간증이 아니라 내 삶의 간증이 하나님께 들어지는 나의 예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흔쾌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특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 삶에 일어난 것들을 제가 조금 제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저의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혼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한 해였습니다. 저희 집 옷장에는 적당한 크기의 상자가 있는데요. 그 상자는 제가 생수의 강 오기 때 받았던 그런 은혜의 흔적들이 담겨있는 상자이거든요. 그 생수의 강 오기는 제가 청년 제자반 때 갔었고 또 그때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제 평생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겠다고 기도하였고 또 그때 믿음으로 받은 말씀이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이었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 받는다고? 전혀 힘들지 않아. 그래, 나는 내 기도와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꺼이 순종할 거야. 다짐했던 그 순간들이 너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선명한 그 추억이 제게 큰 동기가 되어주리라고 그 상자를 열어보았는데 사실 그 상자를 열어보고 저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뭘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없고 뭐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상태의 저를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저를 말씀으로 인도하셨고요. 그때 매일 아침마다 보던 말씀을 통해서 신약 성경 말씀을 보다가 또 사순절도 다가오고 해서 제가 요한복음 말씀에서 제가 말씀을 멈춰버렸거든요. 저는 요한복음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읽으면 진도가 안 나가요. 계속 요한복음에서 맴돌게 되거든요. 그때 제가 은혜 받았던 말씀이 뭐였냐면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리고 6절 말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17절 말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직전에 하셨던 기도인데요. 이게 감사의 기도였다고 저는 느껴졌었거든요. 죽음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 물론 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여겼지만 이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내가 내 삶에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 열매들이 있었을까?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은혜의 가치를 내가 정말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많이 생각하고 묵상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나의 의지로 보면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돌이켜보면 그게 나의 의지뿐만이 아니라 내게 의지가 있을 수 있도록 한 누군가의 기도 또한 성령님의 간구하심으로 내가 나아갔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일상들을 살아가면서 뭔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만 좀 더 목마른
좀 해결되지 않은 그런 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0월 17일 날 줄 예배를 드리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더 미루지 말고 새벽 예배 드리라는 말씀을 듣고 그래 너무 나태해지면 안 되겠다. 나도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 18일부터 이제 유튜브로 새벽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18일 그 주간은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 주가 되니까 뭐 가끔 좀 알람을 놓치기도 하고요. 또 겨우 일어나서 그 태블릿 앞에 앉아 있는데 애가 셋이거든요. 한 명씩 깨가지고 저를 찾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러면 나 얘를 재워야 되니까 그 방에다 애를 재우는데 제가 놀라운 걸 제가 발견했어요. 제 안에 불평불만이 없어진 걸 제가 발견했거든요. 내가 비록 그러니까 알람 소리를 듣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그리고 아이가 나를 깨워서 내가 아이를 자리는 그 옆에 있었지만, 근데 그 순간이 너무 평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예배도 너무 감사하고 중요하지만 내가 내 삶에 주어졌을 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속상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온전히 제게 평안해 주신 게 저에게 주시는 목적이신데 내가 그걸 놓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제 속에 그런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걸 느끼고 나니까 이제 그걸 깨달은 거죠.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잘하면 되고 내 탓이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상의 잔잔한 문제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불평불만의 말들이 줄어들고 또한 제 감정의 소모가 적어지니까 조금 더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삶에 이런 작은 변화가 사람들에게는 보이진 않지만 그런 작은 변화가 저에게 너무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감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 보잘것없지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정미 권사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부족한 죄인을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올 한 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저를 만나주시고 축복하시고 도우셨던 하나님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토요 새벽 예배만 일주일에 한 번 참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딸이 고3이 되면서 엄마로서 기도를 쌓아줘야 할 것 같은 마음에 새벽 방송을 하고 있는 남편을 따라서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이렇게 퐁당퐁당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는 마치 저를 들으라는 듯이 그렇게 퐁당퐁당 그 말씀 퐁당퐁당이라는 단어도 목사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퐁당퐁당 들으면 더 힘들어 이러시면서 그냥 빠지지 말고 매일 자리를 지키라고 하셨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저는 퐁당퐁당이 최선이에요 목사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새벽 예배에 나오고 있었는데 이제 9월에 새성전에 입당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2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선포하셔서 그때 이제 제가 권사 임직도 받았고 이제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드디어 퐁당퐁당을 청산하고 매일매일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사무엘상의 한나의 기도 신앙에 대한 말씀을 선포해 주셨는데 한나가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 서원하는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얻고 또 그 기도 응답 후에 매년제와 서원제를 올리고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낙헌 예물을 드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배우면서 제게 큰 은혜가 되어서 소망이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그 심는 1,000번제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제가 기도 제목을 적어서 새벽 예배 때마다 올렸는데 며칠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아이의 이름을 쓰고 제가 기도 제목을 적으니까 제가 뭔가 이제 기도 제목이 금세 바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비슷하기도 하고 뭐 어떨 때는 그냥 빈칸으로 급하게 그냥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10월 특별 새벽 예배를 또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그 첫날이 마침 대체 휴무일이어가지고 소망에도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잘됐다. 네가 직접 적어라. 그래서 이제 아이가 직접 그 예물을 매일매일 준비하는 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제 예배에는 올 수 없지만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일천번제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고 의지하면서 그 수험 생활의 마지막 기간을 준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10월에 계속된 새벽 예배에는 정말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회복과 축복,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선포되었고 담임 목사님과 교회에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 그 어마어마한이라는 단어가 되게 너무 감동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각 가정이 다 받아가라고 하실 때마다 저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하게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또 마지막 날에는 그 중심 예물을 드려보자고 말씀하셨는데 그날 제가 이제 예배가 끝나고 기도할 때 기도 시간에 하나님 저는 중심 예물을 얼마를 드릴까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네가 가진 전부를 드려보라고. 그래서 근데 또 다행히 저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통장에 잔고가 많지 않지만 제가 통장을 모아서 그 잔고를 다 비우고 정말 온전한 예물을 드려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처음 경험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제게도 너무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라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초등학교 여자 아이들을 위한 수영복이랑 책가방을 하는 그런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 이후부터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가고 학교 생활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매출 하락이 너무 심각해서 정말 망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살아내고 있는 거, 유지하는 것만도 너무 은혜이고 감사하다는 생각으로 버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모 권사님께서 참 안타깝잖아요. 저희가 좀 다른 것도 해보면 어떠냐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남편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를 제가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분들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데 내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작은 무엇이라도 좀 시작을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 또 갑자기 열심을 주셔가지고 올해 4월에부터 제가 새로운 약간 부업 같은 사업을 제가 스스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작은 매출이었고 그냥 작은 매출도 보탬이 돼서 너무 감사했는데 이제 저희가 10월 중반부터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주문이 막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너무 정신없이 바쁠 정도로 뭐 이런 일이 있다고? 막 이러면서 정말 너무 감사했고 저 기적 같은 정말 10월, 11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마음속에 하나님 저 11조 이만큼 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이런 기도들을 했었는데 그게 정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늘 목사님이 말씀하셨고 강권하셨던 시편 말씀인데 목사님께서 10월에 각 가정마다 꿈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정말 새벽마다 부르짖으셨는데 저는 아멘 아멘 화답하면서 그 자리에 참여하기만 했을 뿐이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정말 새벽에 도우시린다는 말씀이 이것이구나. 그래서 저희가 그걸 깨닫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말씀들이 제 삶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또 큰 축복의 시작이 되는 것 같아 더욱 감사드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우리 열방 제자교회 새벽 예배가 영적으로 더욱 부흥하게 기도합니다. 늘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인주 권사입니다. 새 성전으로 이사 오기 전 8월 어느 날 자신의 믿음과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교회 생활이 한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제 자신이 그런 대로 믿음 생활이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갑자기 굉장히 부끄러운 생각이 들면서 어쩔 줄 모르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믿음 생활을 점검해 보니 외형적으로는 규칙적인 예배 생활과 약간의 봉사활동으로 점철된 믿음 생활, 내면적으로는 스스로 걸어가며 변화되어 앞으로 나아가길 두려워하여 아직도 제자리에서 맴도는 제 자신을 보며 과연 무게를 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인가 돌아보며 아직도 값없이 얻은 구원에만 만족하며 행함이 없는 삶이 되풀이되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에 대하여 끊임없이 전하셨건만 제 자신 큰 달라짐이 없었음에 심히 낙담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레위기를 필사하면서 끊임없이 주시는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으로 끝없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적으면서도 달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예배와 세상이 혼합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10월 특별 새벽 기도를 선포하실 때 10월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단을 내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제 자신이 달라져야 한다고, 그러나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갖고 매일매일 새벽 기도에 임했습니다. 10월 20일 고린도후서 1장 9절 고난 중에 바울이 받은 말씀으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는 말씀이 그날 너무 제 마음에 다가왔으며 제 자신이 아직도 시간과 물질을 의지하여 살고 있음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아님이 깊이 느껴졌습니다. 베데스다 문 옆에 38회째 된 병자를 보시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즉시 행하시고 미루지 않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시간도 나의 주관하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미룰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단한 것은 즉시 행하여야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또한 물질이 나의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 보여야겠다는 생각에 27일 중심 예물을 새벽 제단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함과 말씀을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임을 고백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음에 완전히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참 예배자로 살며 예배 후의 삶도 또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깨닫게 하신 성령님과 모든 일에 하나님 먼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말씀을 전하시며 우리를 행하게 가르치시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받기 원하시며 우리를 위해 항상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